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을 비추어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중 큰 빛으로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또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들을 하늘에 두셔서 땅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또 그 빛들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 이날이 넷째 날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 그 빛을 만들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은 오늘날 표현을 하면 대기권입니다. 아주 신기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보기에는 비어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우리를 숨쉬게 하고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품고 있는 그런 생명이 가득한 빈 공간, 그런 하나님의 공간을 둘째 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은 하늘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셔서 바다라 부르시고 물을 모아서 드러난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명령하셔서 그 땅에서 온갖 식물과 과일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셋째 날 바다가 보이고 땅이 보이고 식물, 생명이 숨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지나다간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게 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하루하루 순서대로 이렇게 창조돼 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네 번째 날, 넷째 날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4절부터 15절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여라.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빛들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같은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궁창, 하늘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그들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광명체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개역으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6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큰 광명체가 태양이지요. 그리고 작은 광명체가 별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작은 광명체가 달이죠. 그리고 또 별들을 만들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넷째 날 뭘 창조하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계절, 시즌, 그리고 날과 해, 대의와 이열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넷째 날 창조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창조에 대한 순서를 보면서 태양과 달 그리고 별들이 만들어진 순서에 대해서 복음주의 안에서 한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집니다.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느냐, 해와 달과 별들이 먼저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견해는 첫째 날 지구가 만들어지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구가 먼저 만들어지고 해, 달, 별들이 그 다음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견해는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들어졌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이 하늘과 땅은 지구를 포함한 전 우주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1장 1절에 완성이 됐는데 아직 그 우주가 오늘날의 질서 속에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래서 넷째 날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질서 가운데는 해와 달과 별, 그런 궤도, 그런 위치, 그런 역할을 넷째 날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둘 다 복음주 내에 있는 견해인데 어떤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사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견해든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 하면은 넷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태양계, 기억나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렇게 태양계가 9개 행성으로 구성됐다. 이렇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2006년도에 그중에 명왕성은 이제 태양계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태양계가 8개 행성으로 이루어졌다 그랬는데 바로 그런 태양계와 우주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약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구와 태양계 안에 들어있으니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태양계는 8개 행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태양계라고 말하는 것은 8개 행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순서에 따라 수성, 금성 쭉 놓여져 있습니다만은 다 태양을 따라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불리게 됩니다. 모두 다 크기도 다르고 그리고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그냥 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성 자체가 또 스스로 돌기도 하죠. 우리는 그걸 자전이라고 합니다. 자전하는 속도도 다르고 공전하는 속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놀랍게도 이런 행성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제일 가까운 것이 수성인데 수성은 87일 만에 한 번 태양을 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 해왕성 같은 경우에는 165년 만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태양에서 떨어진 거리가 먼 만큼 도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됐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각 행성의 온도도 변합니다. 멀어진 거리라든지 또는 행성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온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 두 번째 행성이 금성인데 우리가 샛별이라고 부르는 행성이죠. 이 금성은 평균 온도가 460도, 좀 많이 뜨겁죠. 그리고 지구가 세 번째인데 네 번째 화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80도, 그 사이에 지구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위치입니다. 그리고 태양계 마지막 행성인 해왕성은 평균 온도가 영하 214도. 세 번째 지구가 있는데 오직 세 번째만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환경을 만드셨고 그 가운데 사람이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8개 행성이 조화로운 위치, 조화로운 그런 환경들, 각자가 돌면서 전체를 이루게 되는 이런 것들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지구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다시 또 지구를 돌고 있는 달이라는 행성도 자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매일 정확하게 한 바퀴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정확하게 태양 주위를 돌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하는 시간을 저희가 24시간이나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23시간 56분 04초래요. 샜나봐 연우가. 그리고 태양 주위를 도는 시간도 1년 365일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약 365.25641.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리가 약 10억 킬로미터. 아주 놀라운 이런 것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지구라는 행성이 존재하게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구만 놓고 본다면 지구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냐면 우리는 말하자면 날아가는 엄청나게 큰 비행 물체에 타고 있는 겁니다. 날아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하면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30km, 좀 빠르죠? 시속 30km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전하면서, 자전하는 속도는 태양 주위는 초속 30km, 그리고 스스로 자전하는 속도는 시속 1667km,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초속 30km로 돌고 있는 엄청난 비행 물체에 70억이라는 사람들이 타고 있고 그 중에 우리도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신기하죠. 우리가 그 속도를 느끼지도 못하고 또 돌면서 엄청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이게 창조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는 놀이공원 가면 회전 목마도 잘 못합니다. 땅에서 발을 떼는 걸 불편해합니다. 비행기 탈 때 굉장히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여수 갔을 때에 그 해상 케이블카가 있어서 용감하게 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내려갈 때는 얼마나 무섭든지, 얼마나 주의 이름을 불렀는지. 왕복 돈을 끌고 갔는데 가서 저만 내리고 저는 택시 타고 돌아오고 다른 분들은 다시 케이블 타고 돌아오고. 그런데 이런 저도 이렇게 초속 30km로 달리면서 스스로 시속 1667km를 회전하고 있는 엄청나게 큰 비행물체를 타고 있는데 조금 더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돌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아주 정말 기이한 하나님의 솜씨가, 기이한 하나님의 균형과 조화가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참으로 놀랍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조화가 하나만 무너져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이 지금보다 지구의 10%만 더 가까이 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가? 달의 중력에 의한 조류로 말미암아 바닷물이 온 육지를 덮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달만의 문제가 아니지요.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행성들이 각자 위치를 따라 태양을 돌고 있는데 그중에 행성 하나라도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그 행성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게 되면 무슨 상호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것도 모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걸 주님께서 정말 조화롭게 만드셔서 넷째 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만드셨다는 것이 네 번째 창조에 대한 역사입니다. 또 성경은 기록하기를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하시면서 역할을 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그 역할에 대한 기록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실 때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냐면 첫째, 낮과 밤을 구별하라. 두 번째는 그것들로 징조, 이게 쉬운 성경은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근데 있습니다. 징조를 이루게 하고 계절을 이루게 하고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이제 역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주신 역할은 낮과 밤을 구별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실 첫날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이때는 생명의 근원되는 에너지를 통해서 시작한 이야기였다면 넷째 날은 가시적인 태양과 달을 띄우는 말미암아 이걸 가시적인 모습 속에 드러내신 사건이 네 번째 낮과 밤을 나누는 사건입니다. 낮에는 태양이 뜨게 하시고 밤에는 달이 뜨게 하셨습니다. 그 낮과 밤을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또 놀라운 것이 밤에는 그냥 해가 없는 어둠이 아니라 그 밤을 위한 창조를 또 하십니다. 밤에는 달이 빛나게 하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 정말 셀 수 없는 별들이 빛나게 하셨습니다. 문득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밤에 달이 없고 별이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우리 정서는 다 메말라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을 보면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두운 밤을 보면서 꿈을 꾸는 이유는 밤에도 빛나는 별빛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빛나는 수많은 달빛과 별빛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있고 나라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밤하늘에 달빛과 별빛을 빛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정서를 아시는구나. 우리는 사실은 정서적으로 많은 게 채워져야 되는 존재이죠.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달빛과 별빛을 만드셨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낮과 밤을 구별하시는 말미암아 우리 몸의 생체 리듬도 갖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도록, 이게 다 주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넷째 날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와 달과 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는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 징조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뭐냐? 사인으로 영어는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징조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냐면, 이 징조는 해와 달과 별이 보여주는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인과 같은 것을 해석합니다. 이들은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운명이 해와 달과 별이 움직임과 깊이 관계가 돼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해와 달과 별이 움직임을 보면서 그 사람의 운명을 파악하려고 하는, 그걸 징조로 생각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운명을 알기 위해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뭘 물어보냐면 해와 달과 시를 물어봅니다. 몇 시에 어느 해에 태어났느냐. 왜냐하면 그때 해, 달, 별의 움직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의 징조를 이렇게 운명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믿는 무리들은 전혀 다르지요. 이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절의 변화, 날씨의 변화에 대한 사인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우리 조상들 때부터 참 그런 지혜가 많았습니다. 지혜로운 농부들은 사실은 저녁에 해만 봐도 그 다음날의 날씨를 알지요. 스쳐가는 바람의 느낌만 느껴도, 그 차가움과 그 부드러움만 알아도 내일 비가 오겠구나, 내일 날씨가 좋겠구나, 이런 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낮과 밤의 길이를 보면서, 이걸 계절이라 그러는데, 낮과 밤의 길이를 보면서 씨를 뿌릴 때가 됐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데, 이게 바로 징조라는 겁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같은 24절기가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기호의 변화에 대해서, 지구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같은 것인데, 믿는 이들은 이 징조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보여주는 징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지혜로움, 예를 들면 일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징조로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하늘 보고 하나님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 보면서 거기에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것은 아주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주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징조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계절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이루게 한 것이죠.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힙니다. 지구에 4계절이 있는 이유는 지구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3.5도 정도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태양을 계속 공전하다 보니까 태양을 도는 궤도가 완전 동그란 것이 아니라 타원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양 가까이 가게 되면 기후가 올라가고, 태양에서 멀어지게 되면 기후가 떨어지게 되고, 또 타원형으로 돌다 보니까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되는, 그래서 계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낮과 밤의 길이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후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달과 해와 별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만들어 말미암아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답게 여러 가지 4계절의 아름다움을 다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어느 계절에 따라서는 기후가 바뀌고, 식물의 성장도 바뀌고, 피는 꽃도 다르고, 공기 색깔도 다릅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공기 색깔도 바뀌고, 어느 때는 시원하게 공기가 불다 어느 때는 따뜻하게 우리를 휩쓸고 진행하기도 하고, 들판에 나가면 꽃이 피는 꽃이 다릅니다. 다른 생명력이 4계절에 따라 피게 하신 하나님,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지구가 기울어지면서 사시사철이 생긴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4계절을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이고 그 왜 그렇게 짜증나는 더위를 만드시고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앉아있게는 추위를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오해입니다. 이 더위와 추위라는 것은 네 번째 날 창조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더위와 추위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노아홍수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8장 22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더위와 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땅이 있는 한
심고 거두는 일과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추위와 겨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노홍수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버리고 지구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라는 것이 계절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원래 주께서 네 번째 날 만드신 계절은 여러분 추위와 더위가 있는 계절이 아니라 밤과 낮의 길이가 변하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되는 기후도 불편하고 짜증나는 변화가 아니라 아주 기분 좋고 행복한 변화인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변하면서 바람의 느낌이 변하면서 피는 꽃이 변하면서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아름다운 조화들 속에서 계절이 바뀌고 그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 가운데 드러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계절의 역사들, 여러분 그것이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다라고 창세기 1장 네 번째 날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또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날과 해, 대의와 이열 이루게 하셨습니다. 매일 자전하는 날짜가 하루가 되게 하시고 24시간이 되게 하고 다시 밤과 낮을 이루게 하고 그리고 태양을 도는 365일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4계절을 이루면서 1년이 되게 하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날과 해를 두시는 말미암아 날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꿈꿉니까? 지난 것은 끊어버리고 새 꿈을 꾸도록 만든 것입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꿈꿉니까? 어제의 슬픔을 떨쳐버리고 새 꿈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기도라고 만드셨으니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넷째 날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의 위치를 정하시고 그리고 오묘한 질서와 균형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터치 속에서 이루신 넷째 날의 창조입니다. 이런 넷째 날 창조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이런 넷째 날 창조를 통하여 오늘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의 교훈을 주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 정도 더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넷째 날의 창조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오묘한 질서들, 이 섬세한 주의 터치들, 그러면서 첫 번째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네 번째 날 창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은 참으로 섬세하고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구나 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넷째 날 창조까지 보았는데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날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과 방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 이루어질 사람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살아가기 위한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도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렇게 신비로우시고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라면 환경을 만드는데도 이렇게 섬세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 자체를 위한 계획은 어떠하실까요?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속에 살아간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계획,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한 스타치는 얼마나 신비하며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환경을 만드는데 이렇게 놀라운 신비가 있다면 우리 존재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신비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양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주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듣게 됐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보이지도 않는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갑니까? 또 놀랄 뿐이죠. 그 섬세한 조화들, 그 섬세한 균형들. 우리가 지금 태양계라는 공간에 있는데 이 태양계는 다시 태양도 또 은하계를 돌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도 공전을 한대요. 근데 은하계 크기가 얼마나 되냐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과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한 추측이겠죠. 이 태양계가 은하계 안에는 태양계 같은 게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그럼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이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냥 많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뭘 느끼느냐? 그 구석구석이 너무나 섬세하며 너무나 조화가 되어 있으며 너무나 놀라울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환경도 이렇게 만드신 분이시라면 우리 인생 자체를 향한 계획은 어떠할까?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 우주에 대한 신부 속에서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만 그렇습니까?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을 보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고 섬세하며 신기한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묵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흥분돼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는 염려 필요 없네. 뒤에 많아요 가사가. 그러나 멈춰야 돼. 얼마나 여러분, 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창조주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신비를 말하고 달의 위대함을 말하면 안 됩니다. 달을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여러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는 태양계만이 아니라, 태양계도 제대로 못 보지만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 섬세하게 타치하셨다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 우주의 끝도 모르는 우주도 알아가면 날아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섬세한 타치와 놀라운 조화와 균형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정말 꿈도 꾸지 못했던 사건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왜 나한테 이런 어둠과 끝을 헤아릴 수 없는 아픔들이 내게도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 못했던 영역들, 꿈도 꾸지 않았던 사건들, 정말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일어날 때조차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역도 주님께서 섬세하게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나는 일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도 주의 솜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나 알지 못하는 것이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주의 섬세한 타치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시편 8편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개역개정을 보겠는데요, 제가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절,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네 번째 날의 창조를 생각하면서 다윗의 고백을 듣게 되면 막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밤하늘 나가서 하늘을 보는 것은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할 상태일 수 있습니다. 외롭고 슬픈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내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밖에 나와서 광야에서 하늘을 보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하늘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뭐가 보입니까? 달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다윗의 마음이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인생은 슬프고 어둡고 내 인생은 소망이 없구나 생각해서 하늘의 별을 보는, 어둠 속에 빛나는 별빛들, 어둠 속에 반짝이는 달빛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지요.
주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주를 드러내니까요. 너무나 좋은 겁니다. 너무 고마운 겁니다. 깊은 밤하늘 끝도 모르는 저 어둠 끝에도 별은 반짝이고 있고 하나님의 솜씨가 저기에도 있구나 생각하니까 그거 어떻게 노래를 멈추겠습니까? 그는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이 누구며 이 인자가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이지요.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죠.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자기 인생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의 솜씨를 보면서 자기를 보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주신 환경의 아름다움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귀하다는 걸 깨달아 안 것이지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너무나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하늘의 달과 별과 해를 보면서 그의 위대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달과 별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은총, 그 달과 별을 위해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절하고 점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결코 점치려도 아니고 사주팔자 보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 아니라 죄입니다. 해와 달과 별은 숭배할 대상이 아니라 그 해와 달과 별을 볼 때마다 그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섬세하며 너무나 세심하며 너무나 신비하며 너무나 놀랍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넷째 날 창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낮에 태양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밤에 달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피어나는 봄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모든 꽃이 지고 잎사귀까지 떨어지는 겨울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밤에 하늘에 별이 빛나게 하시고 달이 빛나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당연하지요. 아주 단순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 밤도 그 어둠도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께서 심어 놓으신 주님의 솜씨이시죠. 아멘이지요. 여러분 밤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겨울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를 생각할 때에 성경 가운데 한 장면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엔게디 동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적을 피하면서 정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짐승처럼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 광야를 도망다니는데 유다 광야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도망다니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600명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사울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 그러자 사울왕이 12지파에서 아주 탁월한 3,000명의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과 함께 엔게디 광야로 가서 다윗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죽이기 위함이죠. 굉장히 일이 급박하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울이 거의 자기들을 쫓아왔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엔게디 광야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계속 찾다가 못 찾고 사울왕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마도 이렇게 몸에 필요가 있었는지 성경은 개역 성경은 말하기를 발일 가리우로 동굴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이거 보통 해석하기를 용변 때문에 동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놀랍게 그 동굴 안에 다윗과 600명의 일행들이 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왕이 용변을 보던 그 동굴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사울왕이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과 함께 숨어있던 600명의 사람들이 사울이 들어온 걸 압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깊은 동굴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들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왕을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위대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기어가서 용변을 보는 사울왕이 옷깃만 살짝 자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멀리 떠났을 때 동굴에서 나와서 큰 소리로 사울왕에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다 뒤돌아보니까
그 동굴에 다윗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옥기스를 보여주면 다윗이 외칩니다. 왕이시여, 나는 당신에게 반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이 사무엘상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할 때마다 참 이상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사울왕은 그 동굴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숨어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 분명히 그 동굴을 들어가기 전에 사울왕의 군사들이 먼저 동굴을 수색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과 그 군사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됐다면 그들은 한꺼번에 몰살됐을 겁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울왕의 군사들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600명의 군사라면 숨소리만 해도 동굴을 울렸을 것인데 아무리 잘 숨었다 해도 6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만이 아니었는지 이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다윗과 600명의 용사들이 숨어있는 동굴 끝에 그 앞에 거미들이 나타나서 그 앞에 거미줄을 쳤을지 모른다. 그래서 사울의 군사들이 와서 이렇게 좀 미리 사전에 답사를 하는데 가보니까 거미줄이 닫혀 있으니까 거미줄 안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 생각해서 아마 돌아가서 발견하지 못했지 않았겠느냐.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묵상을 하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사울왕의 군사들이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데도 문제는 계속됩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둔하다 해도 용병을 볼 때 다윗이 조용히 접근해 옥깃을 자르는 것을 모를 수가 있었을까? 원래 그런 일을 할 때는 더 주변이 조용한 법인데. 게다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용병 볼 때 다윗하고 이야기를 해요. 동굴 안의 이야기는 다 울리는 법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사무엘상 24장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묵상하다 저는 한 가지 결론을 이르게 됐습니다. 아, 그 동굴에 하나님 계셨구나. 그 동굴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어두운 동굴, 그 동굴의 구석지고 깊은 곳, 두려워 떨면서 숨을 죽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안 보이게 하려고 온몸을 다하고 있는 다윗과 600명의 군사 사이에 주님이 함께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의 군사들의 눈과 귀를 막으셨고 사울의 눈과 귀를 막으시고 감각을 막으셨구나.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는 놀라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동굴 속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막바지까지 가고 죽을 것 같은 시간이 되어도 이 엔게디 동굴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밝은 낮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깊은 밤도 만드셨고 그 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까 봐 다시 별을 띄우시고 달을 띄우시면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인을 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밤도 주의 관리 안에 있고 겨울도 주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가 계신 곳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하늘 위로 올라가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날 인도하실 것이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굳게 잡으실 것입니다. 만일 내가 어둠이 확실하게 나를 숨겨줄 것이다, 빛이 내 주위에서는 밤이 된다라고 말한다 해도 내 인생에 어둠밖에 없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싫고 주님 왜 빛을 만드셨을까? 슬픔, 그 얘기를 밤만 계속되길 원합니다.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되어도 어둠이 죽게는 어둡지 않습니다. 밤이 낮처럼 빛날 것입니다. 이는 어둠이 죽게는 빛과 같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하늘의 별을 보고 달을 보고 별빛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깊은 속에서도 꿈꾸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꿈꾸게 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어둠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가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은 깊은 밤이 올 때는 홀로 나와서 다윗처럼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달빛을 보고 별빛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하물며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같이 하셨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야 염려 필요 없네.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